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틀 후면은 음력으로 또 새해가 돼요. 우리나라는 새해가 두 번이죠. 양력 새해가 있고 음력 새해가 있어요. 미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화선지 종이를 주는데 두 장을 준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 망쳐도 또 하나 그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 것처럼 새해가 두 번이니까 뭐 한 달간 살았는데 잘못됐다 할지라도 다시 수정해서 또 한 해를 갈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이것도 은혜다라고 생각이 되고 감사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입주를 할 때 들어보게 되는 그런 모습인데, 쓰레기장에 보면은 막 그 중고 가구들이 널브러져 있어요. 그 가운데는 가만히 보면은 아주 쓸만하고 좋은 것들이 있어요. 좀 아쉽다, 그리고 좀 아깝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사실은 새 아파트에는 새 가구가 어울려요. 그런 점에서 또 이해하고 가야 되겠죠. 우리가 새해를 맞게 되는데 새해는 뭐니 해도 새 사람이 어울리죠. 맞죠? 그러니까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돼서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고, 또 뭐 이틀 안에 우리가 새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2019년 돼지 때인데 이 돼지해에 우리가 노력을 해서 꼭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새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이전에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쳤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그랬죠? 사무엘상 10장 6절에 내게도 여호와 영 성령이 크게 임하리니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볼 때에 새 사람이 되려면은 여호와신 성령을 크게 받아야 된다, 충만히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걸 알게 됐고, 또 노이 제가 강조를 해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새 사람이 되는 또 다른 비결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것, 새 사람, 새 피조물이 되어지는 또 하나의 비법,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똑같은 유정란인데 이 유정란을 암탉이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해서 품어주면은 병아리가 돼서 나와요. 그리고 닭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똑같은 유정란인데도 암탉이 전혀 품어주지 않으면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골마버리고 썩어버려요. 후라이에서 먹을 수도 없어요. 쪄먹을 수도 없어요. 아무 때도 쓸데가 없는, 뭐 거름이나 할까요? 쓸데없는 것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유정란이 이 암탉의 품에 들어가는 게 무척 중요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씨를 받았다 할지라도, 유정란처럼 복음의 씨가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거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날 수도 없고 변화되어질 수 없어요. 새로운 사람으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탄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바울 서신 13개 가운데 성경 가운데서 누누이 강조하는 게 뭐냐?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 무려 이 말씀을 몇 번이나 강조하고 있느냐면은 164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리스도 안, 예수 안, 주 안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아니하면 복음의 씨를 받아도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탄생할 수 없기 때문에, 거듭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 안을 강조한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안은 우리가 새 사람으로 탄생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리스도 안은 뭐냐? 그리스도 안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저는 누리 여러분들한테 강조했습니다. 예수 안, 그리스도 안은 교회 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니까 우리 주님이 너무 기뻐요. 그 신앙 고백에 교회를 세우겠다.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땅에서 내가 풀면 하늘에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거다. 그렇게 칭찬하시고 큰 축복을 하셨는데 23절에 보니까 이어져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는데 갑자기 책망을 하시는데 무섭게 책망.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다른 말하면 너는 교회를 무너뜨린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새롭게 되는데 어디까지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되냐면 생각까지 변해야 돼요.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생각으로 생각까지 변화되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주님을 잘 섬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새로워지는 비법이 뭐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 유명한 교부 가운데 키프리안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는데, 이 교부가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신학적인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아니, 사람이 믿으면 다 구원 얻는 건데, 아니 교회 밖에서도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 건데 왜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고 그러나? 그래서 신신학자 감리교 신학대에 이미 돌아가셨습니다만 유명한 분 신학자 가운데는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그래서 파장을 일으켰어요. 근데 교회밖에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교회를 떠나게 되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믿음이 생성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보존시킬 수 없어요. 발전시킬 수 없어요. 믿음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왜 결국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키프리안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구약의 방주는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죠. 물난리가 났습니다. 순종의 지은 방주 속으로 노아가 자기 가족을 이끌고 들어가서 구원받죠.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 방주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 모든 생명체가 다 죽습니다. 곤충이 죽고 짐승이 죽고 사람이 죽고 다 싸그리 죽어요. 오직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와 그 가족들만 구원을 받아요. 생명을 유지합니다. 만약에 방주가 답답하다 그랬어.
그 방주에서 뛰쳐나와서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물밖에 없어요. 1시간 헤엄치고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거 어려울 거예요. 결국은 죽어요. 물 먹고 죽어요. 그리고 그 물은 오염된 물이에요. 사람들 시체가 둥둥 떠다니고, 사람이 여러분 죽으면 거기에서 병균이 얼마나 나온 줄 알아요? 동물 사체들이 있다다, 곤충 사체들이 있다다. 예. 여러분, 그 물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막 병균이 온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은 방주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오늘날 세상은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죄악이 관영하고요, 죄밖에 없어요. 생각해도 죄진 생각밖에 할 수 없고, 만나면 남 비방하고 죄짓고, 이성을 보면 음욕을 품고, 여러분, 범죄의 피가 흐르고 있고 원죄의 피가 흐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피로 인해서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는 수없이 자범죄를 지어요.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짓고 살았다고 회개한다고 그랬는데, 맞습니다. 한 주간도 살면서 우리가 수없이 죄를 지었어요. 교회 밖을 뛰쳐나가서는 믿음 유지할 수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영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없고요, 우리가 새 사람으로 도무지 변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장로교 창시자인 요한 칼빈과 그리고 이 키프리안이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다면 마땅히 교회를 어머니로 섬겨야 돼.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 교회를 어머니로 섬겨야 돼.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요한 칼빈은 요약해서 얘기하면 교회는 성도들의 어머니라고 그래요. 성경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보면 오직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우리 어머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안상홍 증인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 어머니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 예루살렘은 교회를 상징하는 거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교회가 우리의 어머니라. 그 얘기를 일찍이 요한 칼빈이 한 거예요. 우리의 어머니라 그래요. 어머니라 그래요. 어머니는 아버지의 씨를 받아가지고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아버지의 영향력 밑에서 아버지의 공급 통해서, 옛날 같으면 아버지가 다 돈벌이 오잖아요. 그러면서 그 자녀를 길러요. 키웁니다. 우리 어머니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의 씨를 받아서 우리를 영의 사람으로 탄생시키고, 그리고 우리를 훌륭한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총의 빛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원을 받아서 길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의 빛을 받고, 그 교회 안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봉사하면서 내가 영의 사람으로 무럭무럭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옛 사람이 새 사람이 되어지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탄생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냐? 그것이 교회요.
그 교회가 우리의 어머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머니는 부족해도 어머니를 비방하면 안 돼요. 어머니를 때리면 안 돼요. 제가 이런 얘기 처음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지만은 생전에 난 못마땅한 게 많았어요. 예. 우리 어머니는 부족한 게 많아요. 무학, 초등학교도 못 나왔었어요. 근데 겨우겨우 어떻게 글자 파가지고 시침, 분침 파악해서 겨우 시계 보시고 그런 분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음식 솜씨가 없었어요. 명절이 돼서 음식 솜씨, 맛대가리가 없어. 다른 집에 가면 맛있는데 우리 어머니는 음식 솜씨가 없었어요. 맛이 없어.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다툴 때에 내가 지켜봤는데, 지켜보면은 내가 볼 때는 어머니가 꼭 그 원인을 제공해요. 아버지가 뭐 물어보면 퉁명스럽게 퉁퉁해요. 그건 남자들이 자존심이 중요하거든. 남자들은 자존심이 세요. 별거 아니어도 왕 대접 받으려고 그러고요. 남 앞에서 비방당하면 그거 못 참아요. 남자, 저도 마찬가지. 만약에 내 아내가 밖에서 남의 목사님 앞에서 나를 비방한다, 나는 그거 못 참아요. 남자들이 그런 거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 어머니가 그걸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우리 아버지하고 막 싸워요. 어머니 그런 점에 못마땅한 게 많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 은혜 받게 하려고 이 소리 하는 거죠. 내가 우리 어머니 밖에 나가면서 욕하고 다니지 않았어요. 한 번도 비방하고 다니지 않았어요. 왜? 우리 어머니인가? 부족한 건 많아도. 더더군다나 우리 어머니를 때리면 돼요? 마음에 안 든다고 때리면 돼? 그건 나쁜 놈이지. 절대 안 될 일이지.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이 세상에 있는 에클레시아 교회는, 물론 영적인 교회가 있어요. 교회는 신학적으로 비지블 처치,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고요, 인비지블 처치, 눈에 안 보이는 교회가 있어요. 인비지블 처치,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교회는 하나로 주님이 다스리는 교회, 그 교회는 퍼펙트 처치, 완벽한 교회예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제도적 교회는 에클레시아거든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 사람들이 온전합니까? 목사로부터 모든 성도 이르기까지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다 죄인들이에요. 교회는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완벽하냔 말이에요? 완벽하지 않아요. 다 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임퍼펙트 처치입니다.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죠. 목사가 나쁜 짓 할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저는 교회는 뭐 서울에 있는 모교회는 또 장로님 문제더라고. 장로님이 딴짓 할 수도 있어. 아니, 교인들 가운데 사고 칠 수 있어. 그 교회거든요. 다 우리가 개개인이 다 교회거든요. 그런데 그 모임체가 뭐냐면 우리의 어머니예요. 교회가 부족하다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비방하는 것은 우리 어머니를 비방하는 거고요, 교회를 때리는 것은요 어머니를 치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어머니를 쓰러뜨리는 거예요. 방송에서 교회를 친다고요? 방송에서 친다고 함께 쳐요? 남이 우리 어머니 때린다고 함께 두들겨 팔 거예요? 남이 비방한다고 우리 어머니 함께 비방할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이 세상은요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잡았어요. 세상 임금. 예? 어느 때에 교회가 모든 사람한테 칭찬받고 갈채를 받았습니까? 초대교회 순교자 정신으로 그들이 전도하고 목숨 걸고 섬겼어도 그들이 다 박수 쳤습니까? 네로 같은 사람이 핍박하고 죽이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잘해도 교회는 요갖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편승하지 마십시오. 함께 때리지 마십시오. 함께 비방하지 마십시오. 남들은 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어머니를 옹호해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리고 보양해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했죠.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배를 타셨기 때문에 한 번 배 나가면 한 달 만에 오시고, 오징어 배 나가면은 뭐 15일 만에 오시고, 아버지가 안 계실 때가 많았어요. 한번 어머니가 아예 막 수건 몇 장을 갖다 놓고 깔고 앉으셨어요. 피를 줄줄 흘려. 하열이 하열. 가슴이 철렁거리고 이제 어머니 죽는 줄 알았어요. 그냥 다급해지니까 옆에서 어른들 소리를 들었어요. 닭에다가 뭐 약재를 넣어가지고, 당기 같은 이런 약재를 넣어가지고 푹 가서 드리면 낫는다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어떻든 간에 우리 어머니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에 우리 집에서 닭을 키우고 있었는데, 그냥 무조건 닭장 해가지고 장딱 큰 것을 잡아가지고 목을 비틀었어요. 근데 잡아본 적 없거든요. 무서워서요. 근데 우리 어머니 살리려니까 되게 장딱 막 무조건 목을 비틀었어요. 발버둥을 치면서 이게 막 핥히니까 이런데 다 피나고 막 그래요. 상처 입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우리 어머니 살려야지. 물 끓여가지고 부어가지고 털을 빼고, 해보지 않았지만 갈라가지고 또 당기를 구에다가 당기를 넣고, 그래서 푹 가가지고 어머니를 드렸어요. 그게 뭐예요? 보양해 드리는 거죠. 우리 어머니 교회가 병들고 우리 어머니 교회가 쓰러지려고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보양해야죠. 지켜드려야죠. 그게 자식놈들이 할 일이죠. 그렇죠? 여러분 부족하다고 때려요? 병들었다고 더 죽어라고 가서 여러분 망가뜨려요? 그것은 자녀가 할 짓이 아니에요. 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았어도 그 교회에 깊숙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지도 안에, 그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가서 말씀 먹고 하나님 은총의 빛을 받고 양육받고 함께 하지 않으면은요, 함께 코이노냐 나누고 디아코니아 하고 함께 하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어요. 교회가 우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교회를 사셨어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줘서 교회를 사셨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교회예요. 비방하지 말고 오히려 보양하고 사랑하고 그 교회에 깊숙이 품에 안겨서 어머니의 젖을 빨고 말씀의 젖을 먹고 어머니와 교제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함께 섬기면서 이러면서 우리의 영을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교회예요. 그러면서 내가 새롭게 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명절이 되면은 모여요. 다 모여서 오랜만에 친지 만나고 형제 자매 만나고 부모 만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서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 못하면, 전도 안 하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교회 욕은 하지 말아라고. 아멘. 목사 욕하지 말아요. 모든 목사가 그런 게 아니잖아. 예, 한두 사람 목사 때문에 모든 목사를 싸잡아가지고 욕을 하냐고. 그게 자식 구원하는데 도움이 돼요? 그게 남편 구원하는데 도움이 돼요?
그게 형제 자매를 구원하는데 도움이 되냐고. 그게 교회를 비방하는 거라니까. 그게 교회를 비방하는 거예요. 오히려 잘한 사람을 얘기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왜 잘한 사람 얘기는 안 하고 못한 사람만 얘기하냐고. 물론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고 세상이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그 기대에 못 미쳐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 완벽한 교회가 있습니까? 완벽하려고 노력은 할 수 있어도 완벽할 수가 없어요. 왜? 부족한 사람들의 모임책이 에클레시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디 부탁드립니다. 명절에 모일 텐데 교회 비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머니를 비판하고 어머니를 해치는 거예요. 보양하십시오. 교회들 좋은 점들을 칭찬하십시오. 목사님들 좋은 걸 얘기하십시오. 장로님들을 자랑하십시오. 우리 교회 훌륭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자랑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헌신하다가 가신 분들을 자랑하세요.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런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안타까운 게 정말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장서 가지고 우리나라 강복을 이뤘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가운데 뭐 친일이니 뭐니 해가지고 심지어는 예국가를 만든 분까지 해가면서 싸그리 무너뜨리려고 하는, 여러분, 난 크리스찬들, 아니 비크리스찬들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그들이 잘한 걸 봐야 돼요. 얼마든지 잘한 게 있더라고요. 우리 사람이 모든 걸 잘합니까? 다 장단점이 있어요. 비방하는 여러분들은 완벽하냐 그 말이에요. 아니에요. 다 장단점이 있잖아요. 자식놈들도요, 잘한 게 있고 못한 게 있는데 잘한 걸 칭찬해 주세요. 못한 것만 가지고 야단치면 애들이 더 삐뚤어지는 거요. 더 기죽는 거요. 교회 잘한 걸 얘기하세요. 교회 훌륭한 걸 좀 얘기해 보십시오. 교회가 어느 집단보다 잘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잘한 것들을 좀 얘기해 봐라 그 말이에요. 어머니를 보양해 드리고 어머니를 세워가고 그리고 그 안에 안겨서 새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새해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도합시다.